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나를 지키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아침에도 가득함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나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본격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여 이곳은 정치적, 군사적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예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모여서 특별히 이 유대인의 회당의 예배의 패턴이 있었는데 그 패턴은 모세 오경과 예언서를 각각 한 편씩 본문을 선택하여 읽고 그 내용을 강해하는 순서로 이 회당에서의 예배는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회당장이 바울에게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행전 13장 14절 15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이때 바울이 일어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복음 선포의 설교의 주제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었는가,
그는 먼저 메시아가 태어날 혈통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이 이 바울의 복음 선포 그리고 그의 설교의 핵심 주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정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메시아, 그리고 어떻게 그 구원의 메시아가 이 세상에 보내졌는가,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날 혈통, 그 혈통인 이스라엘의 역사,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선택되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나는 주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 회당에서 힘있게 말하고자 한 것은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오실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스라엘 조상들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을 10개의 동사로 이어 내려가고 있는데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동사가 10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일에 중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선택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7절을 보실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18절을 보실까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지만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늘 하나님께 그냥 이 레드라인을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소행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땅한 대접이 있다면 여러분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참으시는 하나님. 19절을 보실까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자, 이방 족속을 멸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20절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주세요.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자, 사울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신 하나님.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자, 여기 보시면 내 마음에 맞는 다윗 왕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다윗의 후손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 구주가 메시아가 될 것이며, 이 메시아, 약속의 하나님, 그 혈통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우리 그리스도 구주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개의 동사를 통하여 메시아가 그들을 통해 세상에 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그들의 조상이 잘나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10가지의 동사를 연결해 보면, 열거해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습니다. 내 삶이 있어요. 내 삶을 동사로 한번 연결해 보실까요? 내 삶도 동사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저렇게 오시고, 이 동사를 쭉 열거해 보면요, 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내 삶의 동사를 열거해 볼 때 내 삶 속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 삶 속의 주어도 하나님이세요. 내 삶의 동사를 연결해 보니 내 삶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어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참으시는 하나님의 동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그렇습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동사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내 뜻을 이루리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구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온 인류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리라. 우리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 성취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날 내 인생에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어 주시고 그분이 내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내 삶의 동사, 내 삶의 주인,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삶에 다가오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전에 의하자면 이 다윗이 왕이 되었죠. 자기의 집무실에,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왕의 집무실에는 목동 시절 입던 자기의 유니폼을 걸어놨습니다. 아주 빛바래고 그리고 헤어진 목동, 의미가 있죠. 자기의 스타팅 포인트,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목동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나이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왕이 돼도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내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내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어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은 철저하게 주인이 있죠. 주인이 목동이죠. 목동을 따라갈 뿐이죠. 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 시편 89편 20절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자, 그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선택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내 삶의 주인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였는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다윗이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이 성경에 놀라운 단서가 나오죠. 그 단서가 무엇이냐면 늘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늘 의식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또 묻고 묻자와 아뢰되. 우리 사무엘상 32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하나님께 항상 묻고 있어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늘 대화하는. 자,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늘 작전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도 묻고, 내일도 묻고, 건강도 묻고, 내 가정에 대한 문제도 묻고. 그래서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동행하며 대화하며 기도하며 내 삶 속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의 글을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다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 메시아가 고난받으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메시아가 죽는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7절 30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더라. 자, 선지자가 예언하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사도행전 13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예언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대하여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29절입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자, 예수님이 무덤에 계속 계시는 것이 우리의 기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죽였기 때문에 환대해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실까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모든 구약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선지자의 글을 읽었으나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어이심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복음성가가 떠오르게 되었는데, 이 복음성가의 제목은 내가 주인 삼은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 인생의 주인이 주어가 나라고 생각했다. 근데 정말 내 인생의 동사를 열거해보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더라. 자, 이 찬양 CCM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이 노래의 작곡자가 의대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전승연 씨가 이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음악과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배운 적이 없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동아리에서 그냥 반주하고 기타만 치는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의료 선교단체 동아리에 들어가 매일 한 달씩 채플을 드리는데 거기서 찬양 인도를 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 섰는데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의 마음이 왠지 흩어진 마음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예배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찬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만의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는,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자신의 문제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니 이 찬양의 인도자로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도 되는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도 되는지. 그때 이분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네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네 인생의 주인 삼은 것을 모두 내려놓아라. 네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자, 막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기 시작하는데 까먹을까봐 그냥 막 적었다고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노래의 전반부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또다시 마음속에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후렴 부분이 되었답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전반부 후반부가 묶여져서 내가 주인 삼은 이 노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 곡의 제목은 주대심이 원래 이 노래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도가 거룩한 도가 되어 오늘도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부대가 우리의 가정에 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생명도 내가 하는 모든 계획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일할 능력과 힘을 주셔서 그리고 모든 것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두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내가 다 했다고 착각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일터와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업무적으로만 대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게 하시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나의 주변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